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성화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졌네 받은 고난 그 썰어보시. 보라 성자 오셨네 무시어 드리세. 인전 없이 들렸네 무시어 드리세.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체 하나님의 모든 자리를 빈털터리가 대신 주님이 오신다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겸손한 자 찾도다. 자기 중심으로 교만해진 사람은 주님이 모실 수가 언제나 겸손한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또 여기 보니까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환영이라는 것은 아주 기쁨으로 그 운동선수의 금메달을 타고 기구할 때 환영하듯이 말씀을 오시는 주님 그처럼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다. 환영. 그리고 생명길로 슬픔 이루어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에게 해객케 하여 새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케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직장에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주여 사흘 동안도 제약되고 불의하고 불목하고 불충하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길이 참으시는 인내 사랑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제약된 세상 안에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귀한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3일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이여 생명이여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 환영하고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영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도록 길을 내서 영접하도록 이렇게 하는 선지자였다. 그런 말이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주님이 내 안에 또 다른 사람 안에 주인으로 오시도록 길을 내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은 문을 연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길을 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데 걸리는 것이 없이 다 제거하고 주님이 아주 환영함으로 영접하고 주님도 기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수록 이렇게 하는 길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오실 수 있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내게 되면은 주님은 즉시 우리 안에 오신다 하겠습니다.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동거하는 우리 주님과 하나로 결합이 돼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와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길을 내는 이 길을 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광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내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영접하도록 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오시도록 길을 내는 이런 선지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도 광야 같은 사람이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 언제나 어디 걸리는 것 없이 내 안에 기쁨으로 오시도록 하는 내가 환영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이 목사의 설교다 그런 말이야. 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길을 내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도 아주 기쁨으로 우리 안에 걸리는 것이 없이 오시도록 하는 역할이 이게 목사의 역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생활이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곧 현재 우리가 목사가 세상 현실에서 사는 생활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은 곧 나의 생활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가 이것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언제나 주님을 영접하는 생활을 하려면은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 신령한 이스라엘은 성도들의 모형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은 우리가 죄안의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린 양의 보혈 피를 입혀서 무지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중생하는 영생하는 새 생명을 중생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것은 신약 시대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님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살자로 중생한 것을 말한다. 중생한 자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다. 40이라는 것은 시련과 연단의 숫자다 그런 말이에요. 다 40이라는 것은 모세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다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하는 성도들이 중생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세상 현실은 곧 광야의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의 현실은 거기는 농사도 할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고 물도 없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고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하고 독충들이 가득한 도저히 그 인간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으냐. 농사를 짓고 뭐 길쌈을 하고 샘에서 물을 빚고 이런 생활은 그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활은 자기가 가서 힘써서 의식주를 구하고 돈을 벌어서 사는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반적인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는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은 새벽에 그 만나를 먹여서, 할렐루야, 만나를 먹여 새벽마다 나와서 만나를 받아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굶주림 없이 살았다. 그리고 강한 그 의식주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많은 그 외출하기 때를 보내서 고기를 먹여서,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따라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 의식적 문제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신비한 풍성 속에서 사는 생활이 광야 생활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그 생활의 중심이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많을까 이렇게 하는 생활은 거기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거로 꽉 차 있습니다. 제약이 관약하고 마귀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날라면 속옷을 벗어주고, 또 주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 힘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뺏는단 말이야. 뺏어서 짓밟아야 사는 생활,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사는 생활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런 겉옷을 속옷을 오리를 하니 신유를 하고, 오른편은 팽을 대고 왼편을 돌려대고 계속 퍼주는 생활하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그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살 수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사랑해 일편단심으로 그 광야에서는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이 모든 의식적 문제를 아주 윤택하고 알맞게 다 조절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그러니까 신비한 풍성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은 광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을 얘기했어요. 거기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유명한 자가 되는 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사는 100% 죽습니다. 네? 이게 새벽에도 잠 안 자고 나오지, 소득의 11조 갑종 근로소득세라고 있는데 교회니까 11조 내라고 그러지, 감사금, 건축원금, 거기다가 시간을 바쳐라, 몸을 바쳐라, 봉사하라, 이거 월급도 안 주는데 빌어먹을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예수 빌어먹는 짓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보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부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 신비한 풍성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참 계속 주는 거야, 당신은. 네. 참. 네? 긴장하는 게, 난 설교치가 나무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 시간에 저는 것은 왜 줍니까? 저는 것은 마귀가 붙어 있어요, 마귀가. 마귀가 왜 붙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환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질다, 짤럽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마귀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마귀가 들어온 거다. 마귀가 들어왔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목사가 조는 것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인데,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까? 마귀.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는가? 주님의 말씀을 길다, 잘랐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대적하게 되면은, 그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가 즉시 들어옵니다. 즉시 돌아서 계속 전파를 발휘해서 이렇게 신경을 마비시켜서 졸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가 졸음에 마귀가 붙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고 그렇구나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졸게 하는 원수 마귀는 내게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말 준다 그러면은 자꾸 그만 이유를 단다, 그런 말이요. 마귀가 안 나가려고? 줄 수 있지, 그럴 수가 있는가? 자꾸,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피곤할 때 줄 수 있고, 자꾸 밥을 안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는 것은 누가 변명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변명합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안 떨어져 나가요. 아니, 지금 마귀를 대변하고 있는데 목사가 마귀가 들었다 하면 그걸 알고서 나사렛 예수로 나가라면 뚱뚱으로 나가는데, 그러지 않고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강단에서 망신을 주고 자꾸 그러느냐, 이러면은 마귀가 더 강하게 들어붙습니다. 졸게 하는 마귀가 더 강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어제도. 아니, 생각해봐요. 교회라는 데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 사모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목사하고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다. 그러니까 목사 부인은 강단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주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첩경을 예배하도록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성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똑같은 그 심령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가져야 되는 것이다. 내가 항상 얘기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10단이 올라가게 되면 성도들은 1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1단이 떨어지게 되면 성도들은 10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것, 지도자라는 것은 잘할 때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고 영광이 되지만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나 교회 성도들의 머리가 되는 장로님이 존다. 말씀을 대적하는 졸고 1단을 대적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10단을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 사모나 장로님들이 말씀을 잘 듣는 일이 다시면 1단이 올라가고 2단이 올라가게 되면 성도들은 10단이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안 들라고 약을 먹고 뭘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여러분, 마귀를 약을 먹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무슨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의 능력, 피의 능력, 진리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할 때에 세례안에 회개하라 할 때에 여기 지금 팍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주여, 나는 이 말씀 시간에 졸고 있습니다. 졸게 하는 이 원수 마귀 알았다. 내게서 예수의 이름 안에 나가라 하면 그냥 뚝 떨어나갑니다. 거기다 이유를 붙이면 말이야 마귀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마귀가 안 나가려고 말이야 자꾸 그렇게 한다. 그런 이게 설교하다가 엉뚱한 대로 갔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약으로 그 마귀를 약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영적인 존재로 어떻게 이기느냐 말이에요. 자기 완력으로도 안 돼, 체력으로도 안 되고 무슨 학력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되고 무슨 기술력으로도 안 되고 마귀는 오로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목사니까 여러 사람 상대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내 심령에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잠재의식이 있다. 상처를 입게 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반감을 부정적인 의식을 갖는데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면 즉시 누가 들어오는가? 참소한 마귀가 쏙 돌아버립니다. 자기 집이니까. 돌아서 그때부터 계속 음으로 양으로 그 참소, 그 고자질을 한다고 고자질. 너는 너 보고 봐라. 너 목사는 너 보고 미워서 그런 소리 했다. 너 그 아무개가 너를 그렇게 한다.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 나쁘도록 대항하도록 자꾸 참소를 한다. 참소하는 음성,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소에 피동되면 자꾸 참소한 마귀가 커져가지고서 그래서 참소한 마귀에게 피동되고 그럴 때 듣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참소한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져서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아까도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고 가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이라도 내가 버리고자 하건대 주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내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심히 아픈데 주님, 내가 지금 이제까지 해온 일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나에게 그러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볼 때 나쁜 것이라면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그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평안을 줘요. 할렐루야. 평안을 주는데 뭔가 이 건물에서 회장이라고 판공비 이런 걸 줍니다. 주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책임 이 건물을 하는데 그것을 받는데 합당하다 그런 말이요. 절대로 내가 받는 것이 합당하고 또 너가 받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않습니까? 여기 구제 얼마나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보다는 구제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네 사역을 향락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받아서 너보다 더 못한 자에게 구제하니까 너는 아주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다.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서 당당한 그런 마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기도도 않고 말이요. 그러면 마귀가 자꾸 참소합니다. 그것들이 나쁘다. 그것을 갖다가 너도 그러면 똑같이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나는 100%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모함을 하고 엉뚱한 소리라도 거기에 절대 피동되지 않고 그 현실한 밭에 성화와 구원의 보화가 있는 걸 알고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대하게 되니까 그만 마귀는 물러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주의기를 예배하는 생활은 광야의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된다. 광야 생활에 합당한 의식주 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광야 생활하는데 그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합당한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된다. 세례요한 봐요. 여기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빚더라. 이것은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의식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다시 말해 세례요한이 광야에 사는데 약대 털옷이나 가죽띠나 메뚜기를 먹는 것은 아주 그 광야 생활에 건강을 유지해서 합당한 생활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안에서 우리를 죽이는 거로 꽉 차있는, 해치는 거로 꽉 차있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본업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려운 설교입니다. 우리는 가만 의식주 생활을 내가 여러 가지 희생이 되고 고난을 받고 대리보를 받아도 광야 생활에 믿음 생활을 하기에 좋은 의식주를 취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은 뭘 말하는가? 내가 사는 집을 정해도 교회에다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을 세우고 수돗물이 좀 안 나가고 비 좀 와도 또 그 학군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못 받고 어려워도 그 난민촌이라도 그곳에 가면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직장을 택해도 돈을 많이 주는 거나 이런 거에 중심을 하지 않고 월급이 작아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자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직장을 택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의식주, 육신의 의식주를 본업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그걸 만회하게 할까?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생활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 그러면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항상 얘기지만은 내가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본업이 아니고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부업이 되어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그 나라 임금은 하나님이시요 그 나라 백성은 중생한 성도요 그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광야와 같은 세상 현실을 만났을 때 언제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의식주를 믿음으로 그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 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가 된 사람이요 성전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실제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요 모세와 같이 홍해에 빠져 죽게끔 돼 있고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게끔 돼 있고 요셉과 같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둠의 현실이란 말이요. 그래도 그런 것에게 피동되지 않고 그 일을 구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게 피동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살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 토에 의식주의 축복을 주시는 줄 예시 바랍니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은 그만 그 일을 구하는 자로 살면은 의식주 문제를 갖다가 선물로 복되게 더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했나? 내가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니 요셉이가 의의를 행하다가 감옥의 의식주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런 말이요.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런 말이요. 다니엘이 그 국무총리 군관에 살다가 그 일을 구해서 계속 믿음으로 행하니까 사자굴이라는 게 이건 완전히 절단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밖에 있을 때는 많은 정적이 남부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몰아넣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해서 더 복된 자로 이렇게 석방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내주에 쓰고 오신 것이 거대나 천국이라. 또마스 1장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굽니까? 충성한 우리 성도가 의인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은 믿음으로 살아야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되게 축복하신다 그래. 믿음으로 살지만 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사망에 생활한다. 다음에 광야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지금 세례관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외쳐. 광야에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마구 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목사의 설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은 누가 듣는가? 육의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들을 수가 없고, 광야와 같은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 말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해서 일편단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서 사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오늘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무엇이? 구름 기둥은 물의 인도를 말하는데 피와 진리의 말씀의 인도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 시간도 한 목사가 강단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지금 그 말씀은 언제나 구속의 피의 은혜와 함께 역사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불의 인도라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이니까 예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자인데 이 세 가지는 곧 하나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 그만 나도 대적해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할까 그러는데 예수의 피가 나타나서 딱 나보고 그래요. 너가 피의 구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내 신앙 양심을 통해 말씀한다 그런 말이요. 또 딱 피와 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 주님을 먹이고 목마르는 마시오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섭섭해 하는데 너도 같이 대적하면 그거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게 광야의 음성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또 성령께서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하신다 그런 말. 그래서 기도하라. 강단에 와서 기도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합당하다. 그들이 아무리 널 욕은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지 너는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 합당한 일을 할 뿐 아니라 너는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니까 네가 도울 때 그들도 더 돕는 것이 되니까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심령의 자유를 하나님이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광야 생활하는 그런 주의 종이야만이 광야의 음성을 자타를 구원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의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런 말 이걸 잘 알아들어요. 광야 생활.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세상말 하는 것입니다. 세상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아면서부터 안진뱅이들 성전을 구걸했다. 그건 성전을 구걸하는 것은 중생은 했는데 참 믿음의 길을 하나도 걷지 못하고 구원을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안진뱅이 신자를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성전 들어가면서 한 푼 달라면 도와주고 손을 행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들어가면서 그 구걸하는 거 안진뱅이 된 것을 보고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과 은은 없고 나사렛 예수로 내게 명하니 너는 일어나라 하니까 벌컥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다시는 구걸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청구하는 복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나사렛 예수는 아무 세상 것이 없습니다. 에? 무슨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금력이 있어요, 학력이 있어요, 문벌력이 있어요. 목소의 아들 태어나서 오늘날 서울에다 태어나서 모르는데 나사렛 성지순례 가보니까 아주 시골 촌이단 말이야.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대구로 다 무식꾼들 대구로 되는데 거기에 무슨 세상에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은 그 하늘의 세력이다. 예수는 피의 세력이요, 진리의 세력이요, 성령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피의 세력만이 죄를 멸하고 진리의 세력만이 피로서 해결시킨 다음에 원수 마귀가 딱 물러가고 말이야. 성령으로 능력으로 행해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그 말은 예루살렘 예수로서는 예루살렘 예수, 나사렛 예수에게 대칭하는 말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오늘날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체가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기술적으로, 건강적으로, 미모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 서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예루살렘 세력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세력은 금력의 세력이요, 권력의 세력이요, 체력의 세력이요, 그 문벌의 세력이요, 학력의 세력이요, 미모의 세력, 이것만 있으면은 아주 세상에 추앙받고 대접받고 최고로 복된 생활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세력은 그것은 사망의 세력이요, 자기 자신도 죽고 그 사망의 예루살렘 예수의 세력은 세상의 세력이다. 세상의 세력은 그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망에서 거기에는 구원이 손톱만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란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그 세상에는 세상의 세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의 세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참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해 목사도 세상의 세력, 내가 인물이 잘났다, 내가 아주 최고의 자랑할 수 있는 학력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운벌력을 가지고 있다, 미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지, 광야 생활로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절대로 거기에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도 인터넷 보니까 어떤 엄청난 몇 조 원을 가진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호텔에서 뭐 자기 손녀뻘 되는 사람하고 뭘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서 뭐 그게 무슨 방송에서 그걸 때 방송에 있었지라. 목사님 그럴 리가 있어요. 에? 그럴 리가 없다. 에? 그러니까 이 큰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세력들이 집단으로 모인 그런 교회, 세상의 세력이다. 세상의 세력의 교회가 있고 나사렛 예수의 세력에 피와 진리와 성령의 세력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고, 세상의 세력에는 금력, 권력, 학력, 문벌력, 체력, 미모력, 기술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육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다 많은 사람들이 피동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세력을 얘기해봐. 그건 육신적으로는 알 수도 없고 고리탑답하니까 다 배척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영적인 세력, 구원을 이루는 세력은 세워수에 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다. 이것을 가르쳐서 요한계시록에는 부업불가진 새끼 양이다. 이게 세상에서도 뿔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세, 권능, 물질의 권능, 학력의 권능, 문벌의 권능, 이런 뿔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도 그러고. 그런데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딱 오니까 믿음이 안 돼. 돈 많이 내니까 금방 장로 된단 말이야. 장로 되니까 와서 교회 안에 또 권세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컨교에서 봐요. 전체 싸움하는 것은 세상 세력이 돌아서 돈 많이 낸 장로들이마다 다 그만 목사를 내쫓고 그 싸움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의 세력은 어린 양의 세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뿔 가진 새끼 양이라고 했으니까 새끼 양은 어린 양보다도 더 어려 보이고 선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적그리 세력에 다 거기에 따르고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세력은 이게 천주교나 이런 데는 거기도 진실이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두 뿔 가진 얼마나 천주교 추기경이 한번 얘기해 봐요. 그 세상의 대통령 이런 것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또 교권을 가지고 있고 세력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 법정 스님이 뭐라도 하는 거 다 거기에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의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 목사가 광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례요한과 같이 그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고 그건 광야 생활에 합당한 의식주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주님의 세명,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현장에 나가서는 그때 그 현실마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신앙 양심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 자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세력이라는 것은 목사가 말이요. 다 추석, 나도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추석 저기서 따고 저기서 따고 노트다 써가지고서 그걸 읽는다 그런 말이요. 다 그러고 봐요. 후임 목사 임명하는데 그만 미국에서는 박사하고 있어 이런 걸 다 따집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조상들이나 본인이 잘 믿어서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도 주고 또 물질도 주고 또 문벌도 주고 체력도 주고 이런 거 줬는데도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광야의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항상 얘기지만은 그 신동아 그룹의 최수정양 장모님이라는 분은 참 위대한 분입니다. 그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아주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단체를 잘 이끌어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건 참 어렵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돈만 조금만 생겨도 벌써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다 나 같은 사람은 위대한 그런 사람이 위대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그분이 단체를 이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돈 싸움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도 광야의 사람이 되면은 세례요한과 같은 목사가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자타 구원을 이루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광야 생활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세례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치 뭘 목사가 지적하면은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주는 것은 그것은 자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렇게 회개라는 것은 자기 몸의 주체를 바꾸는 거요, 소욕을 바꾸는 거요, 또 능동을 바꾸는 것이다. 주님만을 내 몸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그 성령이 소욕하는 대로 거기에 피동돼서 사는 것이요. 또 능동을 바꾼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세상 것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만 제약을 깨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현실에서 자기의 재성과 악성을 발견하고 회개로 그것을 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세례요한같이 광야에 치는 자 소리가 되어서 이웃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언제나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곧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여기 우리는 광야의 사람으로 살아 주님을 영접하는 길을 언제 내시고 광야의 의식주 생활과 광야에 치는 자의 음성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잘 이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